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이 고민이 칼 마르크스로 하여금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불평등은 아이의 출생에서 이미 시작된다. 예란 테르보른이라는 스웨덴의 사회학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대한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회적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또 이를 위해 여러 제도와 규율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너무 뛰고 흥분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동과 은혜가 성도님들께 바르게 전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고민만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 레위기 25장이 성경의 경제 원칙들을 위한 초석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 계급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각한 빈곤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제도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이상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흥분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마지막 내용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요, 율법은 안식년과 희년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과 절기 속에서 지켜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먼저는 안식일입니다.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개념이 땅으로 확대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쉼으로 인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년이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한자예요. 기쁠 희자를 씁니다. 기쁨의 해. 히브리어로는 요벨의 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벨은 순양의 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희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때 이 뿔나팔을 사용하는 걸 보고 그것을 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년을 가리키는 프랑스어는 주빌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요벨의 라틴어 읽기에서 온 말입니다. 자, 희년은 1년 중에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50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이 희년의 시작일이 될까요? 50년째 되는 죄의 대속죄일.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국의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희년이 오면은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사라집니다. 땅은 원래의 처음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느려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맷하는 것입니다. 다시 까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빨라지죠. 핸드폰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키면 됩니다. 희년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12지파는 지파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문별로 또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이 담보 잡히거나 돈을 꾸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다양한 기후와 토지의 상황에 따라 농사와 목축 환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질병이 있거나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병충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난이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로.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년이
선포됩니다. 땅이 처음에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던 나의 가족들이 다시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희년은 한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환생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환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실수는 똑같이 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을 물릴 수 있다면, 모든 실수와 아픔들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 위치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희년은 그런 날입니다. 축제의 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이날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땅 주인, 노예의 주인, 부자들, 그들은 손해보는 날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줄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지 않았던, 마음이 감동되지 못했던 부자들과 지주들은 이 희년법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년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큰 전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나오는데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께 이 가나안 땅을 영구 임대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도 없고 양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하는 땅입니다. 프랑스에서 집을 빌리거나 또 집을 나갈 때 에따델류를 합니다. 꼼꼼한 집주인은 집에 박힌 못자국까지 하나하나 셉니다. 이전에 저희 가족이 새를 얻어 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못을 못 박았습니다. 혹시라도 나갈 때 그 값을 달라고 할까봐 좀 너무하다 싶지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고 땅을 무죄한 이들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그 땅을 정의와 공의로 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세입자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에따델류를 해야 합니다. 2020년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우리나라 개인 소유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10%가 97.6%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의 편중이 아주 심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이 위험성을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희년법이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보니까 부자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희년을 기다리셨을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기에 가서도 희년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이들은 폭력과 권력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더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심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커져갔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자들을 책망하며 공의와 정의를 외칠 것을 말하였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세입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이런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과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이 레위기의 토지법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30년 전 사람인데 그는 토지는 더 늘리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이 이 땅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합당한 세금을 부여한다라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공산주의 아니야? 목사님 공산주의? 희년제도는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종교와 도덕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 토레 신부님, 그분이 세운 기도 공동체입니다. 프랑스의 떼제의 공동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대한민국의 토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들이요,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법제들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와 너비와 깊이에 놀랐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과 레위기 25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장관이 국가 정책에 성경의 정신을 넣으려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제도들이 국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저항에 부딪혀서 장관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하는 수준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희년의 나라입니다. 이 희년법이 신약에 와서 증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설교를 본인이 하실 때 그 내용이 희년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희년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귀신에게 묶여있는 이를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질병에 던져내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뜸으로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그 권세에 묶여 종노릇하는 이들에게서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부자들과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내어놓고 정직한 세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초장 위를 뒹구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희년의 기쁨과 자유가 증거되었습니다. 이 희년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집과 땅이 회복되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과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희년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희년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희년의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의 고리, 죄의 고리, 탐욕의 고리, 지나온 과거에 대한 고리,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인생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은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우리의 두려움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상을 해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머지않아 이 나팔 소리가 이 온 하늘과 땅을 진동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때는 완전한 희년이 올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슬픔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완전한 희년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며 이 희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유인입니다. 저희는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희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희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